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가 또 많이 오해됐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그 단체가 나와서 한국을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또 복음 선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같이 보여요. 그래서 왜 저런 단체에 사람들이 빠질까, 그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아니라 통계가 뭐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죠? 저런 데 가서 뭐 하다 보면 병이 치유되니까 거기 갑니다. 그래서 뭐 지식인들도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재림주다. 재림주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전도가 잘못 이해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전도해야 되겠죠. 교회 데리고 나오는 전도해야 되는데 정확히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정확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 말, 재림주다, 초림주다 이런 말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 재림주라는 단어 이런 거 쓰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자체가 처녀의 몸에서 와야 돼요.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돼요. 동정녀. 그 말은 왜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되냐면 우리같이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존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귀신 죽은 자를 살려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인들 이걸 성경을 안 믿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조건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저거 어처구니 없잖아요. 저게 희한한 인간에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요. 거기에 뭐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가족 중에 정신문제나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막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요 치유될 수도 있어요. 이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우리 식구가 이렇게 정신병 걸렸는데 나섰다. 질병이 있는데 나섰다. 막 그러니까. 나서도 그건요, 딴 데 가서 나서요. 무당한테 가서 나서요. 잘하면. 그게 낫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통일교는 문선미가 메시아라고 죽었는데 지금 몇 년 됐잖아요. 10여 년 가까이 되는 거. 저 경기도에다가 자기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부활할 거라고 다 그 지금도 시체 방부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안 나와요. 부활 안 돼요. 부활해야 돼. 동정녀에서 나셔야 되고,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죠? 우리의 원수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해야 되느냐?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이 안 되고는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제 모교회, 충남 저 부여 모교회에, 거기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이내자 목사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신비적인 막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한테 설명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슨 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한대요. 저 부산의 김 집사, 내가 어느 날 대전역에 갈 테니까 대전역에 가서 서울로 가야 되니까 너하고 만나자.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래서 집사님들 따라가 봤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도 신비적인 사람이라서. 가보니까 진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계시록을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요, 14만 4천 명, 14만, 이런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그 어른들이 들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계시록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인데 계시록만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무서워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 완전 자유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무서운데? 내가 왜 무서워하냐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믿음인데 내가 뭐 때문에 세상을 무서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요 쫓겨난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냐면 지금 저 육군 본부가 옛날에 그게 신도안이라는 동네, 신도안이라는 신이 거기에 계룡산 밑에라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신도안에 쫓겨난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줘놓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림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하냐, 자기는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면 그 연못에 수영하다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부활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제방 뚝에다가 가만히 깔고 거기다 넣어놨다니까, 이렇게. 시체를. 경찰들이 그걸 치우려 하니까 못 치우게 난리 쳐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3일 지났잖아요, 이제. 3일 지나니까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콧구녕이 입구녕에서 뭐가 나오냐? 고자리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썩은 거지. 부패된 거지. 그래서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지.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참 미안하지요. 우리가 석가모니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을 탄생할 정도로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죠? 공자, 맹자 이 사람들 다 훌륭한 분이요. 근데 그 사람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이렇게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왔냐? 처녀로 잉태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이 왜 왔냐?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다 갚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질병 같은 거 어려워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뭐 한 80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뭐 나서려고 막 버무리줄 것도 없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뭐 빨리 가면 좋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 불러서 못 가는 거지. 그렇다고 막 양 잡숫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막 그거 뭐 바둥바둥 할 겁니까? 그죠?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왜 우리가 발버둥 칠 겁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함께 하느냐?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로 꽉 쳐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거기서 우리가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힘으로는 막 그걸 이길 수도 없어. 불신자들은 막 싸움이라도 하고 저 강대국들은 막 핵폭탄이라도 터뜨리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우리는 다 살리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죽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건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천지가 일어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감사하고 막 대신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왜 명심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느냐? 저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야, 교회는. 다양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족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가면 상처받아요, 잘못하면.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경험, 저 경험, 모든 사람이 다 와 있는 데가 교회인데 잘못하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이 복음 못 누리면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느 교회 가도 살아남도록 딱 만들어줘야 돼. 그게 전도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어디 가도 살아남도록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건 사실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는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응?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훈을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이 다 자기 기준에 쪄들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귀신이 도와주는 영 아닙니다. 저 무당이들의 아비는 누구냐? 귀신이에요.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의 아비는 누구냐?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2절에
세상 풍조,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운명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운명 팔자에. 그리고 이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딱 묶여져 있다니까. 그래서요, 집을 줬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거기 들어가는 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결혼도요, 날짜를 안 보면 큰일 나. 응? 지금 막 묘 이장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냥 이거 윤달이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풍속에 다 맡겼어. 또 이게 결혼,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 어떤 달력은 소논만 그런 거 다 표시해놨어. 희한하죠. 완전히 묶여져 삽니다, 여기에. 전도는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송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모두 끝나버려요. 불신자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 오고 안 해도 문제가 와요, 불신자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가가지고 왜 이런 거 하냐고 하는데,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그러는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방법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당신의 그 운명 팔자를 해결하기 오셨다. 이미 십자가 다 끝내놨다. 네가 믿으면 너도 이 축복을 받아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교회는 이런 거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싸움하고요. 맨날 말해 자기 사상이나 얘기하고. 희한하죠. 그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래서 뭐라 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뭐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가 임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보세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완전히요, 후대까지 다 문제를 망하잖아요. 또 이번에 시끄러운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손자가 나와가지고 지 할아버지 욕을 하고 지 아버지 욕을 하고 그 영상을 찍는데 뒤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 뒤에 영상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가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가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게 전혀 여기와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 그래요. 이게 완전 다 망한 집구석 아닙니까? 그죠? 그걸 살리는 게 전도다. 변질성 진노라니까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리는 게 전도지, 그걸 살려가지고 그 사람이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제대로 이걸 도울 수가 없어. 왜 성도 한 사람을 제대로 붙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목회자 수십 명 붙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 보니까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것이 꽉 쪄들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모든 게 배경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이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영적인 병, 육신적인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유도 없는 질병으로 또 계속 시달리죠. 그러다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에 가잖아요. 사실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지옥과 같아, 하루하루가. 우리가
신자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누리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맡기세요. 그거 맡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도 옛날에 제사를,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한테 제사하냐? 귀신한테 하는. 우리는 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줘. 참, 이 기독교는 모든 방송에서 투디를 맞는데, 이 다른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종교들은 텔레비에 버젓이 나와서 그 문화라고 하니까. 그게 문화라. 귀신을 섬기는 게 우리나라 문화라. 그래가지고 뭐 지불놀이 했었고 뭐 하면 고사 지내고 이런 건 텔레비에 그대로 나와. 그게 이제 이게 완전 미친 나라같이 전 현장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귀신을 섬겨가지고 그 귀신이 도와주냔 말이죠. 제사 많이 지내는지 가보세요. 자손들이 엉망됐어요. 그리고 무당 자녀들 보세요. 한 사람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 확인해야 우리가 내가 복음 가진 게 너무 소중하구나. 거기 대표적인 인물 나왔잖아요. 나아만 장군. 장군이라요. 계급장 옆에다 딱 별 4개 막 이런 거 달으면요. 이 어깨가 막 저렁저렁해. 그런데 속은 문득병이란 말이야. 지금 그거와 똑같아. 막. 사람들 멋지게 살고 있는데 속은 막 문드러졌어. 막. 속은 속이 아니라 막. 그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복음을 못 누리면 성도들한테 쳐가지고 속이 막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 산에 올라가니까 막 나무 하나가 속이 막 뻥 뚫리고 구멍이 뚫리고 막 고목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서 그랬다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구멍이 났으니까 그 나무 보고 너도 목회했냐? 왜 구멍이 이렇게 뚫렸냐? 나무 보고 너도 목회했냐? 왜 구멍이 다 뚫렸냐? 그래. 복음 못 누리면요 똑같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 그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엘리야라는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 말 들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랍 나라 나아만 장군이 세계적인 나라 장군이요.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만나지지도 않아요.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말이죠. 내가 니네 나라를 치버리면 말이야 한 번에 끝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 장군인데 나보고 말이야 쫙 썩은 물에다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하냐고. 기분 나빠 그냥 가는데 하인이 뭐라고 하냐. 한 번은 말 들어봅시다. 응? 한번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장군이요 옷을 다 벗어야 들어가잖아요. 옷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여기 싸서 나서 나오고. 참 이게 나아만이 있어요. 거기 또 나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그랬어.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된다는 소리를 알아들었어. 그래서 막 예수님이 보여야 어디 찾아가지. 소리만 듣기잖아요. 그래서 막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막 불러. 제자들이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막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지금 눈 열어야 되니까 막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당연한 걸 그죠? 소경이 눈 여는 게 당연하죠. 뭘 그걸 물어봅니까 예수님? 또 물어봤다니까. 당신이 그런데 이 소경이 정확한 말했어. 당신이 원하시면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 네 눈 열어라.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되죠. 치유가 안 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깨달으면 새로운 삶이 됩니다. 그죠? 중풍병자 그래요. 친구들이요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친구들이
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과 그 사이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지붕을 뜯어 갖고 자기 친구를 내리잖아요. 다 나섰어요. 안진뱅이 그죠. 안진뱅이. 베드로가 여기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뭐냐? 너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봉사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진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에서 우리는 무슨 전도냐? 현장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로 오겠다 그러면 오는 거고, 가까운 교회 가겠다 하면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도 이런 환경이 교회가 이러니까 네가 가서 거기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려라.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그랬어요. 구원이란. 오늘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영접한 순간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과거 문제 해결됩니다. 완전 끝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런 체험 없어도요, 성경의 근거가 이거예요. 성경의 근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내 체험이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이게 계약서고 이게 법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 뭐 이상한 삐딱한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외국 같은 데는 법을 안 지키면요, 이건 선진국은 안 되잖아요. 막 경찰들이 법을 안 지키면 막 몽댕이로 막 시리고 막 반은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또 때리면 가서 또 고소해요. 죄인이 다 가서 또 고소해. 또 희한한 나라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어. 이게 법전이라니까, 이게 법이라니까요. 성경이 나보고 뭐라 했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는 뭐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다 끝났어요.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 그죠? 현재 문제잖아요. 현재. 우리는 여기서 다 끝냈어. 운명 발자 다 끝냈어. 방향 다 끝났어. 뭐 그냥 장례도 그냥 뭐 시간 되는 대로 빨빨 나가고 그래. 막 그죠. 그 시간 초까지 해야 돼. 참 저는요, 이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례를 엄청나게 치르는데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여름에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늦게 가면 되잖아. 오후 3시에 묻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9시에 장례를 치러가지고 산 밑에 10시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 기다려야 돼. 미칩니다. 그거 미쳐요. 3시에 딱 들어가야 돼. 아니 10시부터 기다린다니까. 몇 시간, 11시, 12시 하는 사람 돌 3시까지 5시간을 기다려야 돼. 써서. 뜨거워 죽겠는데.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10시에 도착했으면 10시 그냥 묻으시면 됩니다. 그죠? 집 쳐놓고 언제 들어가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제사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는요, 제사 시간에 꼭 이 어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 그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추도 예배할 때 그래요. 우리 순자들이 모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쳐다본 적도 없는데 다 설명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 문제 끝.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은 이 과거 죄에서 우리를 급하게 하나님이 건져낸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죽어가는 것을 확 건져내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는 여기 못 들어가.
그뿐만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천국도 안 갔는데 함께 지금 천국도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시민권이 천국이라는 시민권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이,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 있다고, 그죠? 한국 시민권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미래 문제 끝. 그랬어. 천국이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미래에.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살아봐야, 죽어봐야 된다요. 죽어봐야. 네가 많은 공로 쌓아야 가지 천국을 아무나 가냐 그런데. 그죠? 자기 친정에 가는데, 자기 본가에 가는데 1,000만 원씩 들고 가야 됩니까? 많은 공로 쌓아야 갑니까? 거기를? 내 집인데. 참 희한한 인간들 많아요. 그게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요, 이상한 단체도 많지만요, 거룩한 단체가 더 많아요. 더 거룩하고 이상한 단체가 더 많아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가서 공로 쌓아야 갑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다리 아파가지고 못 다니면서 어떻게 공로를 쌓냔 말이에요. 그죠?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관이, 이 구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딱 끝났어.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그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증거다 그랬어요. 나타내야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요셉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삶이 변화가 온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나는 증거 그래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그죠?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증거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결론이 이렇게. 증거 없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내가 늘 흔들리니까. 내가 늘 흘리니까 증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다 끝나고. 아니 누가 목사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 인정을 받아야, 누구 사랑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그지입니까? 누구한테 도움받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그러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신자다 그래요. 얼마청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왜 자꾸 흔들리느냐?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뭐 병도 안 낫고 내가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나는 구원 안 받았나?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증거는 이거다 그랬어요. 증거가 뭐가 증거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구원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내가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야 돼요. 구원 확신.
그죠?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나와보고 그래요. 자기가 막 돈이 막 우리 애들이 돈을 막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돈 주지 말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급할 때 쓰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카드 하나씩을 만들어 줬는 거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세놈이 요즘은 또 쓰면 다 핸드폰을 찍히잖아요. 그래서 뽀득뽀득 나오고 뭐. 자식이 나가가지고 돈 썼는데 우리 지 엄마 카드로 다 긁어가지고 다 지 엄마가 다 내야 돼. 카드 긁을 때마다 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줘야 해요. 어째 아멘 하나도 안 합니까? 왜 그러냐? 자녀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자격이 돼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다 뒤에서 도와줘요. 달라고 해야 줍니까? 3,000배를 해야 줍니까? 108번을 해야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겨울에 필요하고 사업에 필요할 것 같으면요 싹 해주고. 남의 자녀한테 왜 해줍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또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또 헷갈리는 게 뭐냐?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게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이깁니까? 답답하죠. 마귀가 하나님보다 전능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마귀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의 확신 딱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와 상해도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죽이신 분이 우리가 조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조금 문제 있는 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별사람 다 있어요. 안 된대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대. 회개가 뭔데요? 여러분은 고백하면요 사죄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언 3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서 당황하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문제가 오면 반드시 길과 내용을 다 알려주셔요. 거의요. 그게 아니야. 막 자기 승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의 확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와 함께합니까? 전능자가. 여러분이 자녀들과 늘 함께하는 왜 함께하려고 합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 엄청난 능력 가진 부모가 옆에 같이 있는데 자식이 맨날 지가 염려하면요 주고 싶어도 안 줘. 그거 비기 싫어서. 그잖아요. 그죠? 성도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는데
맨날 지가 염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아빠 네가 해봐라. 우리도 그러잖아. 막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이거 됐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건 예의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아버지 괜찮은데요? 이런 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도와줄까? 얼른 예어해야지. 됐다니까요, 아버지 나를 무시합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해봐라 했건데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다 부모가. 그렇죠? 싸가지 없어서요 그냥 던져버려 그냥. 그럼 나중에 안 도와줬대 또 언제. 희한한 거예요. 신자가 응답 못 받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 하나님이 하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보좌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역사가 함께하는데 자기가 맨날 염려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 끝냈는데도 그렇게 염려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는요 이 능력을 하나님 뭐하게 나와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죠? 이 내용을 우리 상대방에게 정확히 알게 해서 그 사람이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자꾸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못 건들도록 세상에 어떤 풍파도 못 건들도록 다 세우는 전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오해된 전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되고 그 사람이 어디서 죽어가는지를 알고 그들을 살려내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 축복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참된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나갈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